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0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어제는 우리가 9절까지 살폈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시인은 자신이 범한 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불결한 존재가 되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법정적으로 죄인이 되어 있는 것을 통렬하게 인식하면서 자신의 영혼의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호소하며 자신의 죄를 의식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법적으로 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죄 용서를 받는 것으로만 끝나버리지 않고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나면서부터 그렇게 죄악 중에 잉태된 자신의 그 죄악된 본성을 자신의 마음을 새롭고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변화된 마음을 새 마음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가 여기서 정직한 영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진실한 영 또는 확정된 심령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즉 다른 말로는 믿음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하기 전에 자신에게 있었던 믿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냥 가지고 태어난 그런 생내적인 그런 본성적인 능력과 어떤 경험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물론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 본성이 태어나면서부터 전적으로 부패하고 선을 행하기에는 무능력한 그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고 이렇게 새 마음의 필요함을 알고 새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때서야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구나. 그것을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그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만 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뒤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필요한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는 주 용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자기 절망,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심령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그런 완악함으로, 자신의 악함으로 이렇게 죄를 범했지만 그가 그런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면에서는 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앞에 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영혼의 고통을 느끼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는 주의 성령을 자신에게서 거두지 말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과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전임자였던 사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서 떠났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장차 왕이 될 자로 구별될 때에도 여호와의 신에, 즉 성령에 크게 감동된 그런 사실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시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 때문에 영영이 자신을 버리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재차 강조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징벌적인 차원의 징계가 아니라 교정적인 차원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부성애적인 진노를 보이셔요. 그래서 부성애진 진노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임재를 거두는 겁니다. 그분의 얼굴빛을 우리에게서 감추시는 거예요. 차라리 물리적인 징계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는 것에 비하면 가벼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윗과 같이 일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눈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겪는 그 어떤 물리적인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주 주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기자가 그렇게 자신의 영혼이 깊이 침체되고 뒤로 후퇴한 그런 상황 가운데 느끼는 그 영혼의 고통을 사망에 견주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 같은 상황인데도 여전히 물질의 부족함도 없고 모든 일이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아직도 너무나 미미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과 관련해서 그런 일들을 다 행하신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시편을 올려드리는데 시편 18편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폈습니다.
거기서 그가 고백했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뿌리시다라고 노래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범죄한 다윗에게 그런 즐거움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내쫓아 버리시고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는 자를 심령의 고통 중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금 구원의 즐거운 노래로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반대로 그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적극적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즉, 그래서 이것은 반대로 그가 지금은 죄의 속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합니다. 이것은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의 마땅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 용서를 받은 기쁨을,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구원의 즐거움을 혼자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된 기쁨을 그렇게 여전히 죄인의 처지에 있는 다른 범죄자들에게 전하는 것은 죄 용서받은 자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이렇게 죄 용서를 해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먼저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피 흘린 죄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 전에는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리고 그 일을 보고했을 때 그렇게 사람이 전쟁에서, 군인이 전쟁터에서 죽는 것은 늘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그 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켰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건 죄다라고 하는 명백한 그런 정죄를 받은 마당에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같이 추악한 죄를 조금도 숨김없이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가 피 흘린 죄라고 분명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는 것, 우리가 스스로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스스로 죄라고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을 때 이런 차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 그 전에도 우리가 나는 죄인이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한다라고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죄를 인식하게 하시고 그 죄를 통렬하게 깨닫게 하셨을 때 나오는 그 죄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회개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 우리의 잘못이나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렇게 죄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냥 무엇인가를 남겨놓고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널브러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다른 사람도 다 그런 걸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숨김도 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정직한 영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자신의 그런 부패함을 인해서 지은 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하는 것이 아닌 어떤 그런 핑계를 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널브러져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절망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노라고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셔서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고 죄 용서해 주시면 다시금 의롭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정상적인 교제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 주신다라면 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증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일단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렇게 닫혀졌던 우리의 입술은 자연스럽게 열려서 구원의 기쁨을 또 사유하심의 은혜를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다윗은 여기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셔서 자발적으로 입술을 열어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모든 제사를 싫어하시거나 받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살피면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제사 제도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막으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가 아닌 형식적으로 또 억지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형식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그 모든 그런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물라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외적인 그런 것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할 바를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존 버년의 상한 심령으로 서라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건 자신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자신이 저지른 그 죄 문제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냥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자기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하는 그런 심령입니다. 다른 말로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는 단순히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과 부패함을 인식하는 데서 오는 자기 절망 가운데서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 마지막 두 절에서 시인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지금까지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면 이 마지막 두 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위한 기도로 바뀝니다. 주의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인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식에 대해서 부모가 사랑하는 것처럼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읍을 1차적으로는 가리키지만 단지 그 예루살렘 성읍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의 은택을 내려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저지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런 죄가 임하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의로운 제사라고 말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드리는 제사는 온전하고 의로운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진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그 자체로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믿음을 담아서 드릴 때 비로소 참된 가치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숫소는 굉장히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비싼 짐승이죠. 그래서 숫소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 큰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렇게 제물의 크기도 그렇게 달랐던 것이죠. 즉 다윗은 이렇게 죄를 용서받는 이 일이 아주 큰 일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존 버년의 상한 심령으로 서라고 하는 책을 살핀 적이 있지만 상한 심령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필요한 마음이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은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저한 자기 무능력과 연약함을 인식한 데서 오는 그런 자기 절망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영적으로 파산 상태인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이 브로큰 하트예요. 깨뜨려진 심령입니다. 으깨어진 심령이에요. 그래서 그 심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만 일으켜 주실 수 있고 소송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한 심령을 잘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런 부패함과 무능력을 인식하는 데서 오는 그런 자기 절망의 상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힘내라고 그렇게 이제 그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위로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윗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자신에게 그 따뜻한 미소로 하나님의 얼굴을 자신에게 비추실 때 그때 비로소 그 영혼이 소성함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교회 앞에서 어떤 제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듣고 어떤 자매가 와서 자기도 형제처럼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자매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정말 종달새가 된 그런 자매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막 찬양하고 얘기하고 상한 심령을 이해하지 못하면 겉으로 보면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그런데 상한 심령은 다른 겁니다. 상한 심령은 존 버년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모든 각종 보화와 은혜를 주시기 위한 보물창고예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자신의 부패함과 무능력을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는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텅텅 비어져 있는 빈 창고와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데 그런 마음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런 상한 심령, 이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 끔찍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는 과정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토해냈던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요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그가 이 처절한 그런 고통 가운데서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그런 심령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던 것처럼 그 다윗의 고백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수시로 상한 심령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그런 능력과 우리가 붙들고 있는 어떤 자원들과 우리의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게 되는지요. 다시금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그런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을 바르게 인식하는 데서 오는 그 자기 절망이 그 복된 자기 절망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되어져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런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셔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친밀한 따뜻한 미소와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셔서 다시금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 그런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루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